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 시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분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우리가 신앙의 철을 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각성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철든 신앙인,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보다, 이 땅의 삶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좀 다른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 성경책을 오늘은 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하는 방법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 위에 금식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17절에 새 시대, 즉 새 포도주에는 새술을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금식보다 더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졌어도 감각이 무디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는 죄의 감염자, 중풍병자였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이 무엇인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같은 세상, 중풍병자와 같은 나,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9장 1절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으라 말씀하시고 6절에 죄사하는 권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죄를 없이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자, 저 문둥병 걸린 나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8절에 이제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또 세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죽어서까지 또 치욕이고 저 세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레위 마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세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돈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할 때 돈 귀신에게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부족해요. 자꾸 모자라서 생각하고 자꾸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자꾸 엉뚱한 데 뺏기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그 구조를 사단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태에게 씌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그거 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생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9장 9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 귀신 들리고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걱정하고 또 이 세상에 연연하게 하는 것은 병든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몰되고 함몰되지 말고 이 땅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디딤돌이 돼야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 먹고 살다가 내 자식들 삶을 해결해 주다가 살면 참 비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사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꿈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예수를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가고 내 자녀들도 후손들도 천국에 오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둥병 걸린 세상, 그 다음에 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고, 또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 두 맹인이 나온다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다음에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쌍을 말하는 건데,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을 갖다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쌍으로 전인격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이 둘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맹인이 한 사람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 맹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또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눈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살다가 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저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눈이 띄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현재. 그리고 또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포커스가 과거에 있어요. 과거. 옛날에 내가 그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그리고 또 현재에 꽂혀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사고 뭐하고 온통 현재에 관심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돈이야. 여러분 놀래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에 160만 원을 번대. 그래가지고 뭐 5년 안에 집을 사는 게 요즘 청년들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근무하는 직장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한 5년 직장 생활에는 한 1억 정도 모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과거의 그 아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우리 엄마가 맨날 바람나서 과거에 꽂혔거나 아니면 현실에 돈. 그래서 미래에 잘 되겠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잘 되겠지 생각만 하게 해가지고 결국 미래가 딱 되면 지옥으로 확 끌게 가는 게 사단의 작전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금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자기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받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 32절에 말 못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음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거야. 뭘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못하고 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도 못하고 오직 그냥 자기 문제에 함몰돼서 자기의 죄의 해결만 관심을 갖다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이 미친 세상에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 데려오니까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내 죄도 해결 못하고 온통 나에게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내 관심을 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4절에 금식이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35절에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에서 해방,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돈 귀신에게 붙들렸던 이 마태와 같은 삶이 해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귀신과 두 맹인과 같이 영적으로 무거운 것 같던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봄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제자가 됐으니까 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빨간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는 너희는 전도자가 돼서 제자가 돼서 전도하고 또 하나는 전도자가 돼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천국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문둥병 걸리고 금식 말고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문둥병이 고치게 되고 눈이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변화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2025년도에 전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을 붙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전할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서 병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고도 내 자신의 문제 말고도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주님 우리처럼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쳤고요. 두 가지 간구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가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희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김택민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네요. 김택민 목사님, 그 다음에 바포교회 김영삼 목사님, 그 다음에 배성은 목사님.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저희가 7개를 다 돕지만 그 1월 오늘 이제 재정이 나갈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 꺼주세요. 이거 녹화되면 안 되니까 꺼주시고 일단은 그 태국